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또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에는요. 다양한 성도님들, 특히나 나이가 많은 남자, 여자, 또한 젊은 남자, 여자,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하고요. 9절 10절에는 종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물론 여기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거스르지 말고 그가 종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너희는 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냥 살아야 되고 이 나이 많은 것을 잘 받아들여라. 또 여자는 여자로서 그저 남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밑에서 그냥 잘 살아야 된다.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당장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누구는 늙은 남자로 여자로, 젊은 남자로 여자로, 즉 교회를 다니는 그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현실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가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서 종으로 팔려온 건지 아니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있는 어떤 글자 하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 문장들만을 바라보면요, 자칫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5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복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망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죠? 한국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땐 그래도 한 6대4, 7대3 정도였는데 요즘은 8대2, 심지어 9대1도 된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내들이 훨씬 많겠죠. 운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90% 정도의, 80% 정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때요?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전에 어떤 교회는 자신은 안 다니지만 자기 아내가 교회 권사님이라고 자랑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교회를 안 나가 보았고 교회 갈 생각도 없지만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건 굉장히 좋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도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은 언젠간 한 번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헌금한다고 가져가는 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사고는 안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정말 확실히 믿는데요. 왜냐하면 권사님이다 보니까 절대 나쁜 짓을 하거나 자기를 배신할 것 같지 않대요. 생각해보면 그게 매주 헌금한다고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서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 그래도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건 되게 좋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한 그 커뮤니티에서 젊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걸 본 적 있어요. 자기 이제는 자기 엄마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표현으로 손절하려고 그런대요. 아빠가 매달 한 600만 원씩 벌어오는데 엄마라는 여자가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여자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집이 항상 힘들고 가난했대요. 하여튼 그 친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알았대요. 자기는 몰랐는데 엄마라는 여자가 매달 교회에다가 수십만 원씩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 쓸 수도 있었던 돈인데 그 돈을 계속 교회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 집이 그동안 그렇게 가난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를 내가 엄마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어떤 글이 달렸을까요? 그 댓글에 수천 개가 달려있는데요. 거의 99%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여자랑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엄마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요.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바른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너희 집이 가난한 이유는 니네 엄마의 헌금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수십만 원을 헌금을 할 정도면 교회 헌금이라는 게 11조라는 걸 보통 제일 많이 하는데 아마 아빠가 600만 원을 벌었으면 아마 60만 원 정도 했을 거고 다른 헌금 다 해도 100만 원이 안 될 텐데 그래도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하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평균 수입에 비하면 엄청 많은 돈이잖아요. 아마 그러면은 그 돈이 다른 빚이 있었던가 아니면 어떤 아빠의 사업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아마 돈이 나가는 것 때문에 집이 좀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엄마가 헌금을 600만 원 중에 500만 원, 550만 원 하진 않았을 텐데, 네가 얘기하듯이 몇십만 원 했다고 썼다면 그것 때문에 가난할 일은 없지 않냐.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가정도 열심히 꾸리고 남편도 자녀도 잘 돌봤을 텐데, 그런 니네 엄마한테 그런 여자라고 말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헌금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건 본 적이 없다 라고 써놨는데요. 또 그걸 써놓으니까 또 그걸 공격하는 글들이 또 수천 개가 달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많은 남자들 중에도요, 그 헌금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늘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떼갑니까? 단 1원 한 푼도 봐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떼가는 그 세금이 10%잖아요. 국가는요 11조를 강제로 우리에게서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에 대한 억울함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가세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억울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은 이 아내가 정신 차려서 그 11조 하는 것만 차곡차곡 잘 모아서 30년 40년 모으면 그걸로 참 많은 돈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가르친 걸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디도 시절에는 여성의 비율이 적고 남성의 비율이 많았을까요? 저는 제가 알기로 교회 역사는요 언제나 항상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았던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곳이고, 또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늘 여성들이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분명해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여성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들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너무나 커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말을 왜 굳이 하냐면요, 그때 당시 세상은 남녀 불평등이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남녀가 똑같다는 생각 자체를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남자들만 그걸 할 수 있는데 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얼마 전에 종영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 애순이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 나가요. 투표를 해요.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런데 누가 반장이 되냐면 몇 표 얻지 못한 남학생이 반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부반장이 돼야 되냐고 막 우니까 엄마가 그래요. 야, 부반장도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순이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옆에 따라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근데 애순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애순이가 반장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집에 선생님을 찾아갈 만한 좋은 옷과 막 이런 폐물이 없으니까 자기 그 신호인가요? 하여튼 그 가족을 찾아가서 막 목걸이도 빌리고 막 제일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혼낼 줄 알았는데, 막 화낼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한테요. 막 부드러운 말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좀 잘 좀 봐달라고. 선생님은 되게 귀찮아요. 어쩔 수가 없다고. 예수님가 물론 표를 많이 얻었지만 반장은 될 수 없다고. 왜 될 수 없어요? 첫째, 여자니까. 둘째, 가난하니까. 그 남자애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너 걔 아빠가 준 뭐 먹었어 안 먹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반에게 나 뭐 아마 먹을 걸 다 돌렸나 보지요. 그래서 그 엄마는요 결국 그 선생님에게요 끝까지 상냥하게 그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요. 마지막엔 봉투를 건네고 집으로 와요. 자신의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요 따져 묻지도 못하고요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 부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돈을 건네고 와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 애순이가 부반장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남자가 반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딸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죠? 교육청으로 가야죠. 신고를 하고요. 그 선생님은 옷을 벗어야죠. 선생님 할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버젓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를 하면요. 무조건 여학생들은 아예 반장으로 출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부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제가 반장을 하고 부반장을 하던 친구가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쁘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그냥 자기가 당연히 부반장이라고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아마 상황은 좀 달라졌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지금은 결코 당연하지 않은 어떤 일이 어떤 시절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당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남녀차별이 만연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조선에 쳐들어와서요 제일 놀란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여자들이 너무 무섭대요. 보통 일본은 장수가 패하면요, 군주가 패하면요, 백성들이 바로 항복을 하고요. 남자가 항복을 하면요, 여자들은 당연히 따라서 항복을 하는데요. 조선은요, 여자들이 얼마나 드센지요. 남자들은 벌써 항복했는데 여자들이 막 요만한 은장돌을 들고 막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막 와서 물어 뜯고요. 그런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일본의 그 군사들 사이에서 조선 여자들은 정말 드세고 무서우니까 조심하라는 말까지 이렇게 할 정도였대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다고요. 왕은 도망가는데도요, 백성들은요 막 낫을 들고요 죽창을 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교적이고 굉장히 남녀차별이 엄청 심한 나라인 것처럼 느끼지만 오히려 근대보다 조선시대에 여성의 그 권위가 더 높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역사학자도 있어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상황마다 늘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차별이 만연하던 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녀가 평등함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종과 주인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럼 교회 중책을 누가 맡게 돼요? 투표하면 누가 이겨요? 여자들이 이기죠. 요즘 한국 교회도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여성 장로님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는 여성 장로님들이 참 많아졌어요. 여성 목사님들도 참 많고요. 이제 우리 노회에도 여성 목사님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요, 제일 먼저 그 여성 목회자 모임에 후보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찍히면 한 표도 안 주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떨어진 노회장님이 계신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다음에는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찍히니까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끝내 노회장을 못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직도요, 장로님 투표를 하면 누구 먼저 생각해요? 어떤 안수 집사님 중에 장로님을 뽑을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여성들이 똘똘 뭉쳐서요, 여성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요, 집에서 남자가 주인인데 교회에서는 누가 어른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더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요, 자기보다, 남편보다 아내를 더 높여요.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요, 더 중요한 일을 맡고요,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 위에 있더라, 남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곳, 그것이 교회더라. 그럼 남자들이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기 아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이제까지 순종적인 여자였는데 교회 갔다 오면 이상해질까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전도의 문이 닫혀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훈을 줍니다.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절제해야죠. 절제라는 말은 사실 원래 문자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팔리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그 어원은 술에 취하지 않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절제라는 의미가 갈라디아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 말과 사실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가 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영혼은 술 취하지 않고 깨어서 무엇에 충만해야죠? 성령에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곳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요즘 선거를 보면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투표를 하죠? 어떻게 투표를 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 투표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물론 사람만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그 정당의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한 보수 농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평생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는 그 정당을 지지하기 싫어졌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구와 광주의 차이를 설명해요. 광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당에다 말하면 정당이 그것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후보라면 그 지역이 광주가 원하는 후보를 이야기한대요. 이런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럼 정당은 그 말을 듣는데요. 대구는 정당이 결정하면 대구 사람들이 정당의 말을 듣는데요. 정당이 후보를 결정하면요, 대구 사람들은 그냥 찍어준대요. 물론 양쪽 다 극단적으로 한쪽 정당만 지지하고요,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요. 막 어떨 때는 90%도 나와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광주 쪽 사람이 아니라 대구 쪽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정당에 있어 보니까, 그 정당을 지지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유권자가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에다 이야기하면 정당은 그것을 반영해서 움직여 나갈 때 정당이 건강해지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당이 결정하는 공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당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결국 무시한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바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도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거에 취해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에 충만해져서 살아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것들, 어떤 지식, 어떤 생각, 또한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한 지역의 사람들이요, 정당이 결정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르듯이요, 그냥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무슨 짓을 해도요, 그냥 그래도 우리 쪽 정당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 같은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해도요, 그래도 저쪽 정당 찍어줄 순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할 때만 하는 행동들을 술에 취하기만 하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술은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 누구 앞에서요? 부모 앞에서, 어른 앞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처음 술을 먹을 때 긴장한 사람은요, 항상 술을 마시면요,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한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처음 먹은 사람이요, 먹고 막 울기 시작하면요,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기절한 것처럼 자는 사람들은요, 술만 먹으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술만 먹으면 욕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욕하고 싸워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술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까? 술을 먹기만 하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든 거예요. 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술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절제, 우리의 경건의 원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듯이 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돈에 취해 살면서 돈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권력에 취해서 권력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않는 삶,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취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많이 먹는 거예요? 조금 먹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요즘 먹방 유튜버들 보면 정말 부진장 먹잖아요. 라면을 몇 봉지 먹어요? 한 10봉지다. 전 20봉지까지 먹는 친구를 봤는데요. 저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 6개까지 먹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는 6봉지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지금 한 봉지도 제대로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있어요. 먹는 건 조금 먹는 게 절제하는 거고, 노는 건 많이 놀아야 돼요? 조금 놀아야 돼요? 적당히 놀아야죠. 잠은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돈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절제인데요? 돈은 많아야 되죠. 대신에 절제는 뭐예요? 적당히 잘 써야죠. 적게 써야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달라요. 술 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게 술이든 돈이든 먹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쾌락이든 권력이든 그것에 취하지 않고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거. 세상에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세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요,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건 어때요? 절제랑 관련이 없어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절제는요,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그렇게 많이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것은요, 절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가난한 자를 위해서요, 내 재산의 전부라도 바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절제가 되기도 해요. 물론 좋은 일에 쓰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지만 가족된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절제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제로 표현되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교훈들을 보면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여기서 또 술이 나와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는 또 좀 상황적인 게 있어요. 당시에는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도 또 지중해도 로마도 대부분 물에 뭐가 많아요? 석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석회가 물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컵 같은데 물을 오래 받아놓으면 뭐가 끼죠? 하얀 석회 찌꺼기가 끼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이 물 끓이는 주전자 전기포트 보면 항상 밑에 뭐가 껴요? 석회가 끼어서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한 나라도 그 정도 석회가 있는데 외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을 딱 뜨면요 석회가 보여요. 뿌옇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늘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물 대신에 먹는 음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주 또는 포도주예요. 맥주는 조금 더 연하고 조금 더 독하지 않고요. 포도주는 조금 더 독하지만 맥주가 없을 때 또 맥주를 잘 못 마시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와 포도주와는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팔리는 맥주가 요즘 몇 도쯤 되죠? 잘 모르시겠죠? 안 마셔보셔서. 아마 알코올 도수가 한 5도 내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포도주의 도수는 아마 1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술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술은 술이죠. 그럼 평생 술을 물처럼 마시면 살아요. 그러다가 노년이 됩니다. 남편도 떠나고요. 자식들도 멀리 나가고요. 혼자 남게 된 늙은 여자들이요. 술에 의존하며 살게 돼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술에 의존하며 우리가 앞에서 늙은 남자에게 말했던 절제, 깨어 성령에 의존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에게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요 평생 이게 물처럼 술을 마시다가 원래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셨겠죠. 물 대신 마셔야 되니까 석회물을 마실 수 없어서 지금처럼 정수기가 없으니까요. 정수기가 있었으면 그들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외로워지고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면 술에 의존하게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의 삶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젊은 여자들을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을까?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함께 찾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앞에서 이야기한 늙은 여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물론 디도가 너무 젊어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지도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도 많이 해석을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늙은 여자들은 어때요? 이미 젊은 시절의 여자들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지혜, 젊은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네 나이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젊은 여자로, 아내로, 며느리로, 또 엄마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또한 지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를 함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함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에게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갑자기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젊은 남자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디도 자신이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목사지만 젊은 남성으로서 젊은 남성들의 네 또래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하다 하지 않도록. 그런데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말씀을요, 전혀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특히나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보자면 나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술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난 담배도 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게 돈을 축제하지도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열심히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저 사람이 비난받아야 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런데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뿐더러 믿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뿐더러 그들에게도 비난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준은요, 그냥 이 글자 하나하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하고요, 경건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저 이 말씀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율법주의와 싸워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가 되고요, 다시 율법주의가 돼요. 왜냐하면 그저 글자를, 이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9절 10절에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 너희들 그냥 종으로 살아, 노예제도는 당연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비록 지금 종으로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리고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너무나 억울한 이 현실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하나님의 백성이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종들은 어떻게든 종으로 살아가지만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빼돌리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요령 피우고 편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많이 드리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봉사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과연 이것이 지금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인가? 정말로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이거를 지켰으니까 난 예배 안 빠졌는데 저 사람 예배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를 왜 빠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나라도 나올 수 없는 예배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제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보지 않았었는데요. 처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훈련소에서부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심지어 자대 배치 받고 첫 주에는 교회를 가려고 교회 갈 사람 다 준비해라 그래요. 1시간 전쯤 되면.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를 제일 괴롭히던 고참이 저를 끌고 창고로 끌고 가요. 그러더니 너 어디 가니? 그래요. 교회 가려고 그래서 교회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미쳤구나. 오늘 저희가 포병이었는데 오늘 포 닦는다고 얘기 안 들었어? 우리 소대는 포 닦는 날은 교회에 갈 수 없어.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라고 그래서 전 준비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제가 전날 미리 닦든지 아니면 미리 그럼 저한테 제가 할 걸 말하면 제가 혼자라도 닦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가려면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가려면 가보라 그래서 가봤어요. 그날부터 제가 찍혀가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소대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래도 교회를 끝끝내 갔어요. 그런데 진짜 갈 수 없는 상황이 터졌어요. 훈련을 2달 동안, 아니 3달 동안인가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긴 교회가 없어요. 산속 한가운데 떨어져가지고요. 교회가 걸어서 가려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대통령 시범 훈련이라 이 훈련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대요. 아무리 주일이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저와 같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어서 부대장님에게 그럼 우리끼리 예배 드리게 해달라. 딱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아무리 군대지만 주일날은 보장된 거 아니냐. 처음에 안 된다고 하는 걸요. 제가 혼자 찾아가고 사람을 모아서 10명이 찾아가고 20명이 찾아가고 30명이 찾아가니까요. 나중에는 허락을 해줘서 천막을 하나 허락해줘서 천막 하나에서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하는데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정작 이제 말하지 못했지만 예배 드리고 싶었던 친구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우리끼리 군목 목사님이 없었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진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그 상황들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주일 성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구나.
중요한 건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고참이요, 나중에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제 후임으로 제가 1년쯤 됐을 때 신학생이 한 명이 왔어요. 저희 소대에. 너 뭐 하다 왔어? 신학교 다니다 왔으면. 고참들이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또 골치 아픈 놈 하나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괴롭히지 말라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주일이 돼서 교회 데려가려고 옷 입고 빨리 교회 갈 준비해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너 신학교 다니다 왔다면서. 그랬더니 이번 주는 포를 닦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못 가면 앞으로 계속 못 가.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무서워도 나 믿고 가자 그랬는데 얘가요, 이번 주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걔는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 안 다니는 고참들이 걔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교회 갈 자격이 없는 애야. 회식을 하는데요, 첫날 덥석술을 받아 먹으니까요, 와 잘한다고 그러더니요, 그 회식 끝나고서는 걔한테 너 앞으로 교회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술 먹은 신학생이 무슨 교회를 가니? 교회 안 다니던 고참들이 한 말이에요. 저를 보면서 저 지독한 놈은 신학교도 안 다니던 애가 그 최고참이 주는 술도 안 받아 먹고 교회 그렇게 가면 너 죽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갔으니까 쟤는 가도 돼. 근데 너는 가면 안 돼. 결국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적당히 타협해 주니까요, 오히려 그 친구를 더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못 가다가 나중에 제가 사정해서 그래도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무서워서 그런 건데 그렇게 괴롭히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데려갔죠. 우리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요, 어떤 법조문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글자를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정말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서서요, 성령님과 함께 눈물로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을 그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손쉽게요, 우리는 40년 동안 30년 동안 그래왔으니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 주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절제와 경건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네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자냐? 네가 비록 종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빛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서 백발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였지만 지금 힘없는, 돈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네가 혈기가 왕성하고 네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낼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내가 해왔던 그 어떤 일들을 관성적으로 그저 그것을 했으니 잘했다 라고 자고하기보다 그곳에 멈춰서서 날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그 삶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구원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